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담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63장 찬양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그대로 또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잡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날만 머물렀던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통합하며 화합하는 그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강한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리더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소식이 있는 나라 하루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또한 여러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선교지에서 쫓겨나며 선교지에서 떠나 있던 선교사님들 이제 하나 둘씩 선교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전파하는 복음들마다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며 행여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장현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7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7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주의 영기를 뿜으시나이까? 애초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사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하늘의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새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샀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내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마리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발을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부들기에 생명을 들증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내려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박한 자의 소수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불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익명으로. 신현일 집사님, 양우명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원금, 최부자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황정석 집사님께서 주일원금, 장수잔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과 감사원금,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수장 권사님께서 특별원금 드리셨습니다. 서정순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을 주의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리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깨끗게 치유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처럼 눈물을 쏟아 눈물방울로 우리 주님 발 앞에 부었던 옥합을 깨뜨린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나타나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깨달는 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시작되나 했더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빠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꽃도 제법 피었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3월달을 아주 힘들게 지내는데 저는 기도하니까 되던데요. 하나님 이거 제게 알레르기 있으면 저 기도 못합니다 했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있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은 아니고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극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케이스에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생깁니다. 특이한 것이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는 뭐 기도를 잘 못해도 또 유창하게 다른 사람들만큼 하지는 못해도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저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 또 자리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성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대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뭐 대표 기도하는 거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시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저는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을 했거든요. 안 나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바로 저에게 시킨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준비도 안 했는데 학교에서 거의 한 3,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기도를 시키는 바람에 그것도 교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는 기도한다 그러면 참 이상한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산에서들 기도를 참 많이들 하는데 애꿎은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뭐 기도하면 안 풀리던 것도 응답이 될 줄 알고 그랬던 적도 있고 또 눈 떠보니까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기도했던 그러한 적도 있고 밤 12시에도 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떨림이 있죠. 근데
기도의 그 내용,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기도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용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던 그러한 적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하나의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힘껏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또 다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믿음 생활이 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구나 라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주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적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모를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많이 하죠. 기도는 씨앗이라는 그러한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씨앗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아주 오래된 씨앗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납니다. 참 신비한 그런 생명의 신비인데 기도를 이렇게 씨앗에 비유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기도의 씨앗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듣지를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할 때에 다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시편 74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기도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이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삽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삽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은 선견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선견자라는 그러한 명칭은 선지자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시를 많이 기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삽을 통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을 가리켜서 선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절을 보면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스길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훈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4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러한 교훈이 있고 74편 속에 아삽이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무리 크나큰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74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그런 배경이 조금 궁금한데 아삽 하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지금 아수르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겨우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보면 예루살렘 성이 역사적으로 3번 파괴됩니다. 근데 아삽이 살던 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 시대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헬라 시대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는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통고의 벽이라는 것이 있죠. 성전의 서쪽 부분입니다. 그것도 서쪽 부분도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차지한 곳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통곡의 벽이 있는 그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70년도에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그 한쪽 벽만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예전에 이 성이 얼마나 웅장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부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한쪽 벽만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들이 그 벽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돌돌 휴지 같은 곳에 말아서 기도의 제목을 그 벽 틈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전설 아닌 전설이 있어서 그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특히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으로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성전 파괴는 후일에 되어져 있는데 위에 보면은 아삽의 시다라고 기록을 한 걸 보면 후일 아삽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시를 기록을 하고 자기네들의 조상 제일 대표적인 아삽의 이름을 넣어서 아삽의 시로 되지 않았나라고 수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74편을 봤는데 73편에 있는 그 내용은 개인적인 어떠한 통곡, 개인적인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4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민족적인 기도, 또 공동체적인 기도, 국가적인 기도 이렇게 조금 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과 74편은 한 국가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74편에 지금 담겨 있는 그러한 셈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성전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3번이나 이렇게 무너졌었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바라볼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의미였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문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유에 주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려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진다?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냐면은 3년 동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데, 성에서부터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안반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구하는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다니시든지 아니면 영국을 한번 들려보시면은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공짜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시리아 관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릴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입구에 통역기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통역기를 귀에 꽂고 그 넘버를 누르면 그 그림, 그 조각, 그 어떤 예술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들렀던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벽화로 세밀하게 그려놔서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간 것을 영국 사람들이 도로 다 훔쳐다가 거기다가 진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참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눈물의 골짜기로 이렇게 뒤로 도망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3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자 시편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찌하여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까? 단기간에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자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식량까지도 고갈이 됐는데, 하물며 이 기록을 보면 뭘까지 먹었냐면은 자식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람도 먹지 못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특히 또 이 시를 기록한 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십니다. 표적도 없습니다 라는 그 얘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표적을 삼죠.
두 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표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헤맬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표적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욱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는 그러한 얘기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날이 끝날 때만 우리들이 기다렸는데 사실 이 터널을 지난다,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똑바로 그대로 가야 되나라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러한 결과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 회복 불능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 보면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의 발을 옮겨 놓아달라. 우리가 분주하게 걸어가면 신발 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유롭게 지나가면 신발 끌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 신발 끌리면서 여유롭게 지금 지나가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우리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빨리 서둘러서 우리의 이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꼭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4편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편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만 있지 하나님께서 안심시키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던 그 근거, 그 기도의 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정말 긴급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더딜 때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어떤 언약을 베푸시냐면은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러한 언약을 보게 되는데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둘로 갈라놓은 짐승처럼 내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을 이 시인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낭망이 있을 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가? 내가 비록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다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기업의 지파와 주의 회중 이런 단어를 쓰고 옛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셨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쓰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출애굽을 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살 때에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속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이 있는 하나님 이 성전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힘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이 시인에게는 무엇이 떠오르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힘이 사라지고 정말 기도조차도 할 그런 힘조차 사라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서 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라 할지라도 기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가정도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죽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질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과 기도의 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만큼 기도를 뛰어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기도의 끝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점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나아간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시고 성전이 무너지기를 허락을 하셨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고를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그러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러한 얘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시인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하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면 부끄럽게 돌아가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게 나왔는데 하나님 제발 부끄럽게 응답 없게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구걸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주의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주의 원통함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원통하고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캐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제 잠언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올바른 부모들이 할 일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징계를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이 편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도 편하지 않다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캐치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낯설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74편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70년 만에 포로 시대에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100년 있다가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십시오. 이 시인은 지금 살아생전 자기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요, 하나의 민족을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강점기 속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해방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들은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애썼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해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시인이 살아생전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씨앗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눈물 어린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땅에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국가를 위한 기도나, 가정을 위한 기도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져 헛되이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 때에, 아니면 손자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낯설지 않는 그러한 기도였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주일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일주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편하신 대로 그때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공장소나 그런 데서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6시 반에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하면 주일날 기도 제목을 쓰셔서 저에게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 사역위에 수고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성령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노래 가사처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축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 성도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기도함으로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시옵소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힘들고 어려움 만난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행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사랑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